책임감 있는 두려움. 나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으나 죽는 것은 두렵다. 죽음은 사후의 문제지만 죽는 것은 나이고 그것은 나의 마지막 행위이며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만 한다.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대통령처럼 나는 떠난다는 걸 알면서 살면서 죽어야만 한다. 지우베르트 지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들은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참으로 용감하다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다 책임감 있게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을 존중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용감함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해주지는 못하지만 죽음에 대한 존중은 우리의 선택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준다. 죽음에 대한 존중은 신체적 불멸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가치 있는 삶의 의식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고통은 완화되고 슬픔은 행복에 상쇄된다. 물론 축하주를 과하게 마실 때도 있고 흡연이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일은 자아 실현을 도와주지만 그 모든 것이 알맞고 적당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죽음을 속이기에는 너무 무지하다. 죽음의 날에만 죽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죽는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결여된 모든 날들에 더 빨리 죽는다. 우리는 죽음의 날에 앞서 버림받았을 때 죽는다. 죽음 후 잊혔을 때 죽는다. 책임감 있는 두려움이란 장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장입니다. 마지막에서야 보이는 것이란 장은 현대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완화의료 분야의 의사인 저자가 실제 죽음의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기에는 현대의학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런데 본인이 동양의학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을 낭독하기 전에 조금 더 앞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자는 흙, 물, 불, 공기 4원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말하는 동양이 헤르메스 철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음양 오행론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양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양 철학에서의 오행은 형이하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의 모든 생명이 샘솟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형이하학, 즉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에는 이런 순환의 법칙이 있고 또 그것이 자연 속에, 현상계의 자연 속에 그리고 우리 몸에도 그대로 그 법칙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잇는 법칙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책을 읽어보면 동양 철학보다는 헤르메스주의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학과 많은 부분 상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죽음의 과정은 어떤 것일까? 나는 오직 동양의학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동양의학에 관한 많은 책들에서 발견한 지식과 그동안 내가 돌본 수백 명의 환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통합한 결과 비로소 나는 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가족과 관련자 모두를 바르게 인도하면서
보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동양에서는 자연이 흙, 물, 불, 공기의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도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죽을 때 몸을 이루고 있던 원소들은 해체될 것이다. 흙의 붕괴에 대해 생각해보자.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의 붕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진다. 병은 진행되면서 공격성의 정도에 따라 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병의 진행에 따라 몸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 해체는 물과 관련된다.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죽을 때 탈수를 일으키고 소변량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체액의 생성이 감소하고 소화관과 기관지에서의 분비물과 효소가 줄어들며 점막이 마르기 시작한다. 오늘날 의학계는 사람이 약간의 탈수 상태에서 훨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있다. 신체적 악화가 이 단계까지 이르러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환자들은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불편을 겪는 일이 흔하다. 본격적인 죽음의 과정에 무지한 의사들이 환자들 몸에 액체가 넘쳐 흐르도록 만들어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고통스럽게 부어오른 결과이다. 더는 소변을 만들어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신장은 기능을 멈출 것이다. 의사들이 물의 해체 과정을 무시해도 신장은 그 과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신장은 기능을 멈추고 의사는 수액을 처방하는 기괴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러운 죽음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죽어가는 몸이 과잉 개입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결국 죽음을 막을 수 없기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방해할 뿐이다. 물의 해체 단계를 체험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두드러진 행동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성찰적인 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말이다. 그런 때에 의사들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조용히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면 주위 사람들이 성화를 해댄다. 무슨 일이야? 우울해지지 마. 힘내서 싸워야지. 믿음을 가져. 환자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찾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사회의 강요와 항우울제에 상관없이 물의 해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 이 시기에 환자들에게 미리 말도 해주지 않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과 선택들을 돌아볼 때 고통을 겪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부적절한 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마치 셀로판지에 쌓인 것과 같은 상태에서 느낌과 정서 자극을 받는다. 그 무엇에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진다. 그들은 추위도 더위도 감정도 그 무엇도 느끼지 못한다.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주지 않아서 그가 슬퍼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가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슬퍼?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는 반응하고 있다. 내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을 과거의 어느 때보다 깊이 들여다보며 본질을 찾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본질 속으로 깊이 파고들 때 자신의 본질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불의 해체가 시작되며 환자는 내면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완전함을 드러낸다. 불의 해체 과정에서 온몸의 세포들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지만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도 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만 불의 해체는 삶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가능성을 마련해 준다. 당신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 활기차진다. 당신은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종말을 인지하면 절망으로 인한 혼돈이 찾아오고 세포의 패닉 상태에서 모든 게 무너질 거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늘 이런 식으로 세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세포들은 신속하게 대사를 처리하게 되고 폐세포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하게 공기를 교환하며 그동안 활동한 적이 없는 뉴런들을 포함한 뇌세포들도 모두 깨어나 호기심에 차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알아봐야겠어. 그리하여 갑자기 온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사람 전체가 온전히 기능하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죽음 전의 용솟음, 죽음을 앞둔 반등,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촛불의 아름다운 힘이다. 불의 해체 과정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깨달을 기회를 준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사랑이었음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된다. 내가 돌보아왔던 거의 모든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불의 해체 과정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음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불의 분해를 통해 찌꺼기가 사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이 세상이 좋은 곳이며 자신의 존재로 인해 더 좋은 곳이 되었음을 보여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나더라도 그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어보라. 그 사람 역시 죽음의 시간에 더 나은 인간이 될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테니까. 죽음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병이나 사고로 죽는 이들 역시 죽음을 앞두고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불의 해체 단계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그때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맙다고 말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때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마다 남은 시간은 다 다르다. 만일 내가 의사로서 이 시간을 알아보고 죽음의 전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한다면 나는 불필요한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사랑을 원 없이 체험하고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복잡한 시기는 본격적인 죽음의 과정에서 가장 의식적인 시간이다. 불의 해체, 즉 자신의 본질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신성한 것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의 가장 깊고 가장 신성한 것 안에 숨이 있다. 숨은 공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상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혹은 우주로부터 빌린 것이다. 임무가 끝나는 즉시 우리는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공기의 해체가 시작된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감이라고 부르는 시기로 매우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의 해체가 시작되어야 우리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완전하게 인식한다. 그 전까지
병을 앓는 환자는 의학에 의존하여 치료법을 찾고 화학치료나 수술을 받고 임상시험 단계의 약을 먹고 용언을 팔고 접촉요법에 기대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물이 해체되면 슬픔이 동반될 수 있고 항우울제가 그 슬픔을 경감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반등의 단계, 완전한 삶을 누리는 듯한 체험의 시간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고통의 단계가 이어진다. 숨을 돌려주는 시간에는 숨이 처음에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게 된다. 호흡 곤란의 단계. 호흡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깊은 숨이 이어진다. 물과 불의 해체 단계에서는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그와 동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기의 해체 단계에서는 다르다. 누군가와 동화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 그에게 동화되어 마음을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불안감에 나도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죽어갈 때는 그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사람과 함께 죽지 않는 한 동화될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들에 동화되고 그 감정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죽음의 과정에서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 집중치료실에서든 병실에서든 집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죽음은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끝이 난다. 우리가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체험은 죽음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섹스도 키스도 비밀을 털어놓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본격적인 죽음의 과정을 함께하는 것만큼 친밀할 수 없다. 그 순간에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또한 거기에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자 할 것이다. 당신과 죽어가는 사람 둘 다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선순위와 짐, 두려움, 죄책감, 진실, 환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가족적, 영적 가면을 모두 벗은 벌거숭이 상태이며 그의 눈에는 당신도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독보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킨다는 건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완화의료가 중요하다. 이 죽음의 시간은 얼마나 지속될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충만함을 체험할 기회를 가져다 준다. 충만함을 느낀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와 몸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건 우리 삶에서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충만함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죽음은 당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자신의 삶 속에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희귀하고 어쩌면 유일하기까지 한 체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생각보다 오늘 낭독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영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